오늘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있고, 눈이 땅으로 내려가신 분들도 있고, 이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는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불행하기 위해서 사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행복하지 않더라도 행복해지기를 소망하고 또 언젠가 행복해질 것을 바라면서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으면서 아마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 되고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의 행복이든지 미래의 행복이든지 그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찾기 위한 여정은 인류 문명과 함께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이 행복에 대한 질문은 끊임없이 인류의 문명 시작부터 제시되었고, 시대마다 그 해답은 변했지만 그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들이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행복을 추구하는지는 이 행복에 관련된 비즈니스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2002년 글로벌 웰네스 산업의 규모는 약 7천조 원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7년에는 거의 2배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에 따르면은 1인당 연간 웰니스를 위한 지출은 $706로 이것은 한 사람이 1년에 의료비에 쓰는 것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을 추구하는 현재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현재 사회에서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사회에서 우리가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개인의 욕구의 충족과 내적 만족이 바로 현대인들이 말하는 행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의 84%는 인생의 최고 목표는 가능한 한 최대한 즐기는 것이라고 어떤 설문조사에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86%는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원하는 것들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91%는 자신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내면을 들어보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즉 사람들의 거의 90%, 거의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행복은 내 안에 있다고, 내 마음을 따르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즐기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세상이 말하고 있는 행복을 찾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길 원하는 것은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내 마음을 따라 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즐기면서 사는 게 정말로 행복해지는 길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이 질문을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전도서를 잠깐 우리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도서는 아마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한 성경의 책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잠언서를 쓴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이 전도서를 어디를 보더라도 직접 솔로몬의 이름이 등장하진 않지만 전도서 1장 1절과 12절에 이 전도서의 저자가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고 또 12장 9절에는 잠언을 많이 지었다고 말합니다. 즉 이 세 가지를 조합해 보면은 성경의 역사상 이 전도서를 쓸 수 있는 그 인물은 단 한 사람,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이 전도서를 쓴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솔로몬이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또 그 축복을 가장 많이 허비한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왕이었기도 했습니다. 솔로몬 때 얼마나 이 이스라엘 나라가 부유했냐면은 열왕기상 10장 21절을 보면은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은 귀한 물품에 끼지도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금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귀한 것들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와 재물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솔로몬의 그런 삶의 말기에는 솔로몬이 이러한 평가를 듣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을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리고 11장 9절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솔로몬이 잠언을 그의 지혜가 최고였을 때 그때 기록하였다면은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그의 삶의 말기에 자신의 삶의 최고점과 최하점을 모두 경험한 후에 어떻게 보면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모두 다 경험한 후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한때는 지혜와 명예와 재물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그 솔로몬이 그랬던 사람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기울여서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장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2장 1절을 보면은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자로서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궁금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행복인가?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찾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테스트해 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3절을 보면은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래서 솔로몬이 첫 번째로 그 즐거움을 행복을 찾은 곳은 바로 술이었습니다. 여기서 술을 얘기할 때 그냥 단순히 소주, 와인 그런 술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몸을 즐겁게 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즉 육체적인 쾌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지혜와 모든 재물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 몸이 더 즐거울 수 있을까? 내 몸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이곳에 행복이 있을까? 솔로몬이 그것을 끝까지 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의 즐거움이, 그런 육체의 쾌락이 자신을 잡아먹지 않는 그 선까지, 자신을 망치지 않는 그 선까지 가면서 과연 이곳에 쾌락이 있는지, 진정한 행복이 있는지, 즐거움이 있는지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나는 그냥 이거를 엔조이한다. 그 수준에서 정말 여기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는지를, 행복이 있는지를 스스로 실험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두 번째로 행복을 찾은 곳은 바로 사업, 일이었습니다. 4절을 보면은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라고 말해요. 솔로몬은 나의 사업을 크게 했다고 말해요. 내 손으로 만드는 것, 내 손의 업적에 집중했다고 말해요. 본문에는 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과원을 만들고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집을 만들고 그 백야드에 나무 몇 개 심고 그 정도의 일을 그 정도 수준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지 않는 게 솔로몬은 왕이었어요. 그 스케일이 달랐다는 거예요. 왕이 집을 지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쓰리 베드룸 그런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궁정을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상과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의 업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자신의 집, 자신의 궁정을 13년 동안 지었다고 말해요. 13년이나 걸리는 화려하고 큰 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 걸린, 솔로몬의 이름이 걸린 집을 그렇게 크고 아름답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도 보면은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 고대 중동에서 동산, 과원, 이 가이드는 그저 하나의 그냥 아름다운 그런 미적 그런 공간이 아니라 왕의 프라이드였어요. 지금까지도 고대 7대 불가 사이로 여겨지는 이 바빌론의 공중정원, 그런 가이든을 솔로몬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이 바빌론의 공중정원처럼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보면은 이 정원들에 물을 주기 위한 놀라운 기술력들을 보여주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었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도 로마의 수로나 그 로마의 콜로세움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그런 시절 때, 그런 고대 시절 때 이러한 기술력이 있었나 하고 감탄을 하잖아요. 지금도 로마의 수로가 남아있고 로마의 길이 남아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거 만들었지라고 감탄하는데,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를 써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를 써서 후세들이 감탄할 만한 그런 업적들을 자신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짓고 만들고 세우고 이런 창조하는 일을 하면서 이곳에 내 사업에 내 일에 누구보다 더 큰 사업을, 누구보다 더 많은 일들을, 더 놀라운 일들을, 세상이 보지 못한 그러한 새로운 것을 만들면은 그곳에 즐거움이 있는지, 그곳에 행복이 있는지, 그러한 사업들을 누구보다도 더 크고 더 많이 하면은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소유물, 재물에서 즐거움을 또 행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7절부터 9절을 보면은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접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재물을 소유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에, 누구나 부러워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가지는 것에 그렇게 돈을 쌓아두고 누구보다 더 잘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에, 그런 재물의 끝에 과연 나의 행복이 있는지,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지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행복을 찾기 위한 이 실험, 이 여정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10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솔로몬이 즐거움을 위해서, 이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말하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따랐다. 이게 어디서 들은 말 같지 않나요? 내 마음을 따라라.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현재 사회가 우리에게 여기에 즐거움이 있다고 말하는 것,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솔로몬이 이미 수천 년 전에 그것의 끝까지 가봤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하나도 내가 거부한 것이 없다. 하나도 내가 얻지 못한 것이 없다. 이루지 못한 것이 없다. 그것을 내가 다 해봤다. 그래서 이 길, 이 나의 마음을 따라서 가는 이 길을 끝까지 가본 사람으로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이 지혜는, 내 마음을 따르면,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은 행복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내 마음을 따르면은, 너가 원하는 것을 하면은 행복해진다는 이 생각이, 이 신념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면 행복해진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사회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가장 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니까 너를 위해 살라고 하는 이 자기 중심적인 이 복음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기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이 자기 중심적인 이 복음을, 이 현재 사회에서 말하는 이 나를 위한 복음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했던 솔로몬이 그 끝에 발견한 것이 바로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헛되고 무익하다. 솔로몬이 나를 위해서, 이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보니까 그 모든 걸 다 하고 나서 그 후에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헛되었다. 이것이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 끝을 내가 가봤는데 가고 나서 그 끝에서 다시 돌아보니까 다 헛되고 무익했다. 이게 그 길의 끝을 가본 사람이 내린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 헛되다는 단어는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전도서를 가로지르는 핵심이에요.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서는 증기, 김, 입김, 연기를 뜻해요. 즉 물리적으로는 이제 보이지만 잡을 수 없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를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 사는 삶에 정말 즐거움이 있고 정말 잡히는 그런 행복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걸 모든 것을 다 갖고 내가 갖고 싶은 걸 모든 걸 다 가졌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모든 걸 다 이루었는데 결국에는 이것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일시적이었다는 거예요. 뭔가 손에 잡히는 그런 진짜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길의 끝을 다 가보니까 모든 것이 실체 없는 연기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모든 것을 해봤는데 결국 헛되고 무익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 뭐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으니까 모두 뭐 허무주의자나 비관주의자가 되어야 된다. 이 결론을 내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 헤벨, 이 헛되다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이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이 가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런 내 안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으려는 이 모든 노력이 결국에 헛되고 무익하게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헛됨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부과하신 심판이자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헛됨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런 즐거움들, 이 세상의 그런 행복들을 쫓았을 때 그것이 바로 헛됨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타락한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분명 이 세상을 보기 좋았다라고 평가하셨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기 좋으신 온전한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이 세상 또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저주가 뭐냐면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을 쏟아놓으면은 그 100의 만족을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또한 그렇게 저주를 받고 타락하게 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헤벨, 헛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 8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이 세상의 일들이 이 세상에서 찾는 즐거움이 행복이 결국 허무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렇게 아무리 이 세상 안에서 행복을 찾고 즐거움을 찾으려고 해도 결국은 허무함 밖에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에는 썩은 우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물을 퍼 올리고 아무리 깊게 물을 퍼오려고 물을 깊게 그것을 주화하려고 하더라도 아무리 물을 올려도 썩은 물만 나오는 썩은 우물이라는 거예요.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나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파도 아무리 그것을 물을 기워도 절대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1960년대부터) 미국 사회는 이 행복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이 행복이 모두를 위한 자유와
기쁨의 권리였던 이 행복이 점점 개인주의적이고 주관적이고 심리학적인 시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 나 자신, 그리고 나. 이 세 사람, 이 세 명의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보편화되었고 그것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겉보기에는 자유롭고 또 해방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길 끝에 더 나은 자아, 더 풍요로운 삶, 더 깊은 만족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그렇게 나 자신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산 삶에 행복이 있었을까요? 심리학자 데이비드 마이어스는 미국의 역설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걸어온 이 길의 결과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1960년 이후 미국의 이혼율은 2배로 늘었고 청소년의 자살은 3배, 폭력 범죄는 4배, 수감자는 5배, 혼외 출생은 6배, 결혼하지 않은 동거는 무려 7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신경과학을 연구한 케빈 코코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더 갈망하고 더 추구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물건을 소비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불행해지고 더 우울해지는 것 같다. 나의 마음이라는 그 우물에서 물을 뜬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더 불행해지고 더 우울해졌다.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익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될까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라는 그 우물을 팠는데 그것이 바로 악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해가 뜨거운 오후에 남의 눈을 피해서 이 우물에서 물을 얻으러 온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의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남자에서 세상의 행복을 찾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나의 마음을 따라 자신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같이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쫓고 쫓았지만 결국에는 그곳에서 행복을 못 찾은 그 결과가 헛되고 무익한 것을 경험하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세상에서는 나 자신에서는 내 마음에서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물을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키는 그 물, 그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이 세상에는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그 넘치는 행복이 바로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쫓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상의 물건들로 또 돈으로 또 명예로 쾌락으로 그런 세상의 즐거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놓지 않으면은 내 안이 텅 빌 것이라고, 불행할 것이라고, 실패하는 것 같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즐거움이 없을 것 같다고. 하지만 성경이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나로 가득 차 있지 않을 때, 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을 때, 내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랍니다. 그 변하지 않는 행복이, 그 영원한 행복이, 그 충만한 기쁨이 그제서야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기중심주의, 이 세상이 말하는 나를 향한 나의 마음을 따르라는 그 말이 자기중심주의 복음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세상이 말하는 내 마음을 따르라고, 너의 마음을 따르고 너의 즐거운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미국의 유명한 락 가수인 마릴린 맨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주의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다. 내 마음을 따르고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내 마음의 즐거운 것을 추구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 나를 계속 떠넘기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매 순간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사탄주의라고 이 록 가수가 얘기를 했어요. 사탄주의가 뭔가 그런 아기의 배를 갈라서 그런 숭배를 하고 그런 제물을 바치고 그것이 사탄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숭배하는 것. 하나님보다 나를 숭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말하는 거짓에 빠져들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이 세상은 계속 여러분에게 이것을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이것을 이루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이러한 스테러스가 되고 이러한 그레이드를 받고 이러한 사람을 만나고 이러한 집과 이러한 직장과 이러한 어느 정도의 그런 삶의 수준을 얻게 되면은 그러면 너는 행복해질 것이라고. 너 마음에 원하는 것을 너가 이루면은 그러면은 너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모두 거짓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끝을 다 가봤지만 그 누구보다도 나를 위해서 충실하게 살아봤지만 그것이 모두 헛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이 여러분 모두가
머리를 깎고 뭐 수도승이 돼야 되고 뭐 그렇게 뭐 모든 재물을 다 이제 거부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재물의 축복을 주시고 좋은 직장을 주시고 또 좋은 사람을 또 주시고 또 그러한 것들을 주시면은 그것을 인조이 하라고 또 솔로몬은 얘기를 해요. 전도서 5장 18절을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목이로다. 하나님이 즐길 수 있는 일을 주시고 또 즐길 수 있는 재물을 주신다면 그거를 통해서 즐기는 것 또한 선하다고 솔로몬은 얘기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솔로몬이 말하는 그와 동시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12장 1절을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인조해하고 그것을 낙으로 삼고 그것이 열심히 수고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인조해하는 것을 좋고 그것이 선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너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에 나의 삶이 포커스되고 그것을 바라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선물 자체보다도 그 선물을 주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을 선물 주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바로 바울이 경험했던 그 축복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 바울이 말하는 자족할 수 있는, 비천할 때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할 수 있고 풍부할 때에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이제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세상에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고 세상에서 말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둘러싸는 그러한 외침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행복해진다고.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여기에 즐거움이 있다고. 그 모든 것에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무엇이 진실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어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청년의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음을, 이 세상의 법칙을 만드셨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